21세기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다양성의 시대 또는 탈근대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대라고 하면은 틀에 짜여진 딱 규격이 있는 그런 시대를 근대 시대다. 또 영어로는 모던 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옷을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옷들을 모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나 보셨습니까? 모던하다. 들어보셨어요? 어떤 옷을 모던하다 그래요? 모르면서 들은 거예요. 그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것, 신사복 같은 것, 그죠? 근데 예전에 근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 그 옷들을 보면은 치렁치렁하니 막 장식이 많이 달렸잖아요. 그에 비해서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그런 옷 스타일을 모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던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딱 규격이 있는 그런 옷보다는 특색 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옷들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옷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죠. 특별히 여성들의 옷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남들이 시선만 괜찮다면 다 벗어버리고 싶고 걸치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도 보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둘러싼 그런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막 달 것을 다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 권사님 같은 경우 복잡할 거예요. 옷 만들려면. 그죠? 딱 한 가지 옷으로 이렇게 만든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주문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주장하던 때가 바로 모던 시대, 근대 시대라고 한다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어떤 짜여진 진리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가 각자 생각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하면은 너만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 나도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꼭 네가 믿는 그 종교만 진리가 있느냐? 내가 믿는 종교도 진리다. 그러면서 불교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고 또 시크교도 진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도 진리고 또는 뭐랍니까 저기 요즘에 한참 나가는 저기 중동 지방에 생각이 안 나네 잘. 이슬람도 진리다. 각 종교마다 다 진리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의 진리만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각 종교마다 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종교는 나는 필요가 없다. 오직 나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이득도 있겠지만은 좀 잘못되면은 교만함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만함이 지나치게 되면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조금은 쉬웠을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 내놓고 목표를 삼으면 온 국민들이 전부 다 따랐잖아요. 한 40년 정도 됐나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주장이 되어지니까 온 국민들이 거기에 전부 다 매몰이 돼가지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무엇을 외쳐도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3공화국, 4공화국 이런 때는 대통령이 뭔가 하고 싶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동네를 하나 쓸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큰 집들을 대형 빌딩을 짓는데도 순식간에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동네에 뭔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다양하고 센 그런 시대를 바로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구원은 기독교에서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지금은 다양화가 돼가지고 어디 구원이 기독교만 있느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의 길은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주관적인 진리보다는 보편적이고 또 영원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객관적이고 진리이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인가? 그것은 바로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진리이고 영원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진리냐? 여러분, 부끄러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잘못 또는 목회자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하죠. 물론 잘된 일은 아니지만은 비난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그런 교회와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중심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교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와 오늘 교회의 모습에서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남들이 모르는 부끄러운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전혀 무관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에는 죄가 없어야 진리라는 것이죠.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나도 가진 것이 있는데,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느냐? 내가 왜 저 존재에게 의지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종교에 귀의한다는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 보이고 내가 약해 보인다 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면은 마치 신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신을 인간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낸 그런 허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가 없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모가 없이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로 아무리 내가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신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신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신이 없으면 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을 부정할 수도 있고 신에게 불만을 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신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가스 난 데드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신은 죽지 않았다.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별로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조시 휘튼이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 대학 신입생이 있습니다. 로스쿨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교양학과 철학과 교수인 무신론자 제프리 레드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의 첫 강의에서 불티나게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조씨는 상처받은 무신론자인 이 제프리 교수로부터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종이에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써내면은 수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과제로 내놓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씨라고 하는 이 학생은 도무지 자기 신앙 양심상 신은 죽었다라고 써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교수는 그러면은 네가 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과제를 내지 않으려면 그리고 학점을 받으려면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 교수와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모든 학생들을 한번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들 생각은 지금 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과제를 냈는데 그들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너에게도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화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런 선택지를 오늘 교수로부터 받았을 때에 이 학생은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조씨라는 그 학생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 양심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그냥 종이에 써내고 학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학점을 못 받을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쉽게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냥 쉽게 신은 죽었다라고 써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조씨라고 하는 학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해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학점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숙제를 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택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숙제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조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지를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목표 있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점을 받기 위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쉽게 선택을 해버리면 삶은 참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양심은 그로부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 양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남들은 이 좋은 날씨에 야외로 나가고 또 자기 쾌락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왜 이 공간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이웃 일본 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독 기독교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모여 있느냐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부모나 스승의 영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입니까? 제자 교육을 할 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 그런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선생이 나를 예수를 가르쳐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끈질기게 쫓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예수님. 그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는 문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안에서 문을 연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물론 문을 연 것은 나지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친 선생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끈질기게 쫓아와서 계속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잃어버림에 대한 비유를 냅니다. 가장 먼저는 잃은 양에 대해서,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죠. 이것은 일종의 강조법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갖느냐.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석이 있는데, 귀금속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그걸로 끝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 다 뒤집니까? 물어보나? 안 하죠. 성경은 찾도록 찾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찾도록 찾으신 예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과 더불어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찾도록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늘 문 밖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돌아올 것인가, 어느 때 돌아올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 나셨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든 또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마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단순한 문장 같지만 곰곰이 새겨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 그런 여인과 같이, 또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하는 위험한 산을 사매는 그런 목자와 같이, 그리고 제멋대로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맨발로 그렇게 뛰쳐나가 안아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길 떠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나면 기분 나빠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도소에 가면은 전부 다 이름을 박아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박아두잖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만 불러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번호를 부르는데 나는 왜 번호를 부르냐고,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번호를 부르냐고 막 따지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번호 부르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돌아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고 진단한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의 처방에 따라서, 그리고 처치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분 나빠서 나는 치료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죽는 길을 택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택하려면 기분이 나빠도 의사의 말을 인정을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좀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분 나빠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주장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죄가 없었을 때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변질돼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잖아요. 그 후예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좀 기분 나빠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셔요. 주님께 받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성별되지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부끄러운 죄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죄 있는 죄인에게 내린 심판은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속이다 라고 합니다. 구속을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렀다. 여러분이 물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뭐였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고 마땅할 그 죄를 대신 지고 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당신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10억이라고 하는 빚을 거저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핥으라고 해도 핥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물며 우리 목숨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바로 어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혈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벌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참 좋아. 교회 나가면 목사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좋은 말이잖아. 나쁜 말 하는 목사가 못 봤어. 그러니 일요일마다 한번 나가가지고 좋은 말 듣고 참 좋다라고 깨달은 것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종교를 갖는 것은 칭찬할 만해, 권장할 만해. 그러나 꼭 교회만이 아니라 절에 가도 설법을 들으면 좋은 말 많이 하잖아. 또 명심보감 보면은 좋은 말 많이 하잖아. 유교도 다녀도 돼. 누구나 종교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좋은 일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믿는 것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고 좋은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갈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갈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로 나갈 수가 있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길을 찾습니다.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쪽에 종로 상가 쪽에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해서 관심 있다고 하면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가보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순 진리. 여러분, 우리 광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인과 귀도. 기도가 아니고 귀도예요. 귀도. 말 그대로 한다면은 가족을 인도해서 도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참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인과 귀도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전부 다 이 도에 빠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진리란 생명을 말하고 참된 구원을 말합니다. 생명 없는 진리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이비 집단은 결단코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단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32절 그리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그날에 예수님 바지가랑이 부여잡고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보아서 안다 할지라도 모르겠다라고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질고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고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여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